제가 묻고 싶어요. 저 보면 좋아요? 아니면 기분 나쁘세요? 네, 저도 여러분들 보면 좋아 죽겠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 창가를 통과하여 스며드는 그 햇빛, 이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 좋은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으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져 가고 있고 우리의 겨울철 내내 꽁꽁 얼었던 그런 마음들이 활짝 녹고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풀려지고 오해가 해결되고 사업이 해결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만 모여 있는 게 아니죠.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예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제가 당부드릴게요. 2부 예배 때 제가 쉬어보니까 중간에 3분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저는 아직 그 믿음이 안 돼서 제가 설교할 때 나가는 분들 보시면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력이 흐려져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아직 제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강심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3부 예배는 꼼짝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슨 볼 일이 있길래 왜 중간에 왜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왜? 묻고 싶어요 한번. 순간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설교를 하다가 나가시는 분 보고 잠깐만요 왜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최대한의 모든 인내력과 절제력을 동원해서 참았는데 우리 3부 예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길어봤자 35분이거든요. 좀 더 하나요? 한 40분. 그밖에 안 되니까 그 일주일에 한 번 그 말씀 듣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그 뭐가 되겠습니까? 저기 뒤에 움직이시는 분은 전도사님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부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부담 중에 하나가 이 욕하는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친구들 모이기만 하면 그래 말에 절반 이상이 다 욕이 섞이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 이 욕하는 대화 속에 이 욕이 끼어드는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왕따 될 것 같고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없었으니까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신앙을 갖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욕을 좀 줄이고 또 질서도 좀 잘 지키고 그리고 양보하고 또 배려도 하고 또 이해도 해주고 심지어는 용서까지도 하는 그런 삶, 어쩌면 좀 착하게 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또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강박적 관념에 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향해 갖는 기대이기도 하죠. 너희들은 우리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기대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착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또 도덕과 윤리에서 자신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다니면, 왜 신앙을 가지면, 왜 하나님을 믿으면 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갑자기 없던 도덕과 윤리의식이 투철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경책에 거짓말하면 지옥 가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뭐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의 관심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는 저는 물론 담배는 안 핍니다만 그런 광경을 봐서 그래요. 제가 군복무했던 그 시절에는 담배 한 갑에도 싸움이 나더라고요. 누가 가져갔어? 그러는 겁니다. 집합시키고. 담배 한 갭이 한 갑도 아니고 한 갭이 없어졌다고.
그리고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를 바꿉니다. 네? 야 오늘 교회는 하나 준대, 불교는 3개 줘. 그러면 글로 갑니다. 그런데 제대가 다가오면 담배 초코파이는 말할 것도 없고 A급 군화, A급 군복, 이걸 다 후임들에게 주고 나와요. 원래 딱 군에 입대하면 그 보급품이라고 해서 주는데 필수품일도 있고 그 2개씩 주거든요. 특히 전투복 또는 전투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영내 안에서, 부대 안에서 입는 또 신는 군화가 있고 전투복이 있고, 또 바깥에 나갈 때 외출을 맞거나 또 외박을 받거나 휴가를 받아서 나갈 때 또 입는, 그리고 신는 군복과 군화가 있어요. 그 A급이라고 그러거든요. 칼같이 다려놓고 파리도 안 따가 미끄러질 만하게 그 구두에 광을 내놓고 그러고 있다가 휴가 나갈 때 신는 겁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다뤘던 물건들을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으면 그거 줘요. 그냥 후임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좁은 군대가 아니라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사회라고 하는 더 큰 무대가, 즐거움이 있고 자유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군대와 비교해서 행복이 있는 그 큰 무대가 자신에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그는 좁게 살지 않아요. 세상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며 싸우면서 신경질 내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위 큰 물에서 노는 자가 되는 것이죠. 좁은 땅에 갇혀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넉넉할 수 있고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때로는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갑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4장은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여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의 흐름은 뭡니까? 사울이 강한 자고 다윗을 쫓는 자로서 힘 있는 자였죠.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상황이 연출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심지어 다윗은 죽이지 않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건데요.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마온 항무지에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몰려섰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가 그를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이 다윗을 포기하고 블레셋을 막기 위해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상 23장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4장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쫓는 일에 몰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울이요 무려 3,000명의 정예 병, 3,000명의 훈련받은 상비군들을 동원하여서 이 다윗을 추격하는데, 가다가 사울이 들렴소 바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용변을 보기 위하여 부근에 있는, 그때 당시 그 엔게디 광야 속에 굴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그 부근에 있는 들렴소 바위라고 하는 지명의 부근에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오늘 3절 보니까, 24장 3절 보니까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그랬죠. 그리고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 뒤를 보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원문에는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발을 가린다. 당시에 발을 가리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잘 때, 왜? 입을 덮으니까요. 입을 덮으면 발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식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고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용변을 보는 것입니다. 열의 9 이상의 학자들이 2번째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간 이유는 용변을 보기 위해, 물론 또 용변을 보다가 잠깐 누워 잠을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곳에 사울이 들어갔는데 이미 그 굴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있었죠. 사울은 그들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눈에 그 암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암적응.
환한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어두운 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두운 곳을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울은 그들을 보지 못하지만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이 들어오는 곳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해요. 야, 하나님께서 주신 저로의 기회다. 이제 사울의 목을 다윗이여 어서 베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로의 찬스라 그러면서 환호를 하는데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강조하는 대목이지만 여러분 도망자로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고달프고 또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 지긋지긋한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도망자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폐해하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때를 나에게 허락하신 건가? 내가 사울의 목을 베고 이제 왕이 되어 사울이 망쳐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갖고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가? 라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더욱이 이 다윗의 무리들은 이 상황을 여호와께서 만드신 상황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 상황을 정당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듣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도 그렇고 또 무리들이 충동질하는 그 말이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끝내 사울의 목을 베지 않습니다. 목을 베지 않고 대신 다윗은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자락을 베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자, 2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베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에 울려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느꼈습니다. 죽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다윗은 그 무리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선택하죠. 그리고 사울의 목 대신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베었다라고 하는 것, 그 옷자락을 벤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목을 베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목을 베야 이제 도망자의 삶도 끝나고 진정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 치리할 왕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목이 아닌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시면 바로 그 다윗이 벤 옷자락 때문에 사울이 다윗 앞에 엎드려 울고 네가 진짜 왕이다, 넌 나보다 낫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다윗이 포기할 수 없어서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베고 왕위에 올랐다면 아마도 그의 이마에는, 다윗의 이마에는 이런 낙인이 찍혔을 거예요. 저런 군주를 배신하고 심지어 살해하여 권자를 차지한 나쁜 놈 같으니라고. 아마 그 낙인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안이 아니라 늘 그것이 이마에 새겨진 낙인처럼 내가 과거에 그날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참을 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를 걸, 이러가는 아마 평생의 후회할 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떤 기로에 섰을 때, 또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시점에 있을 때 때로 하나님의 뜻은 마치 다윗이 사울의 목이 아닌 쓸모없어 보이는 옷자락을 벤 것처럼 어리석고 무모하고 또 아무 의미 없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확언합니다. 그리고 저도 단언합니다. 그 순간에는 어리석고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헛된 일을 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 일이 옳았음을 확인하게 될 날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신과 자신의 생애에 인생의 유익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또 물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나의 뜻이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내면에 울려 퍼지는 감동이 있으면 그것이 무의미하게 보이고 아무 유익이 없는 일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는 것이요. 사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 사울의 목을 베지 않고 그 사울의 옷을 벤 원인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이 다윗의 믿음이 그 이면에 녹아 있습니다. 24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구절 속에서, 이 15절 한 구절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재판장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재판장. 여러분, 재판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여서 공의를 실행하는 역할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자가 재판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인간 재판장은 한계가 있죠. 날마다 때로는 온전한 재판을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릇된 재판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재판장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면 얘기는 달라지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데 한치의 오차도 오리도 없이 완벽하게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재판장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완벽하시고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옳고 그름을 보시며 가장 선한 기준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셔서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사울의 목을 베지 않고 그 옷자락을 베게 된 궁극적 이유 아니겠습니까? 때로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거나 또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오해를 받거나 공격을 당하거든요, 절대 반격하지 말라 그래요. 선배 목사님들이 어린 목회자들에게,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초년병생의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반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 맞짱 서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물론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그분들의 말씀 속에는 기도하라는 것도 포함되는 말이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그 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면 일이 더 악화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앞서 행하시기를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오해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가 극복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 그런 교훈들을 많이 주십니다. 이건 대책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우유부단함과는 틀린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시사 가장 선한 곳으로 결실하시고 열매 맺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다음에 광야 한복판에서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은 홍해였습니다.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 앞에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 그래요. 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네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성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고 와요. 전차를 몰고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까?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 사막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냥 우리를 애굽에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이런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하면서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마디만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고 있으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 이 모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을 희생시키는 그 진노셨는데, 그런 공을 들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는 들이시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겠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잠잠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니들이 뭔가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 있으시고 공의를 행하시되 완벽한 공의를 행하시는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교통정리하시고 평정하실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책이 없었는데, 가만히 있다간 다 죽게 생겼는데, 길이 없는데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붙들릴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은 그 누구도, 그 어떤 단계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며 하나님은 그 편에 서 있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아무리 최강의 병력과 최신의 무기를 다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편에 서 계신 다윗을 결코 이길 수 없고 죽일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결국 다윗 앞에 다 무너지고요, 심지어 그 앞에 창피한 줄 알아야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 앞에서 다윗이 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그 앞에 통곡하며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통곡의 의미는 뭘까요? 다윗이 다만 자기를 살려주었으니까 그의 감격한 눈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사울의 큰 울음소리에는, 이 통곡 속에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결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절망, 자신의 모든 비관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 영재를 이렇게 발굴하고 키워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참 어떻게 저런 애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애들이 많이 TV에 방영될 때가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어떤 여자아이가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우리 나이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이지 않습니까? 수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수학을. 저는 그런 친구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잘할까? 새벽 2시까지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는 겁니다. 12시가 돼서 엄마가 말리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그런데도 계속 풉니다.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수학 문제를 푸냐고. 재밌대요.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재밌어서 그것을 풀고 앉아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등학교 문제집을요 풀어 만점을 받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근데 그 아이도, 영재인 그 아이도 못 푸는 문제를 만나더라고요. 그 못 푸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아이가 시름시름하고 그냥 붙들고 또 붙들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통곡. 여러분, 사울이 다윗 앞에 통곡한 이유는 그겁니다. 자신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이 왕직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었고, 유지하고 또 유지하다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군주가 되고 싶었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자신의 한계, 그걸 다윗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면서 사울이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결함과 한계와 부족함을 극복하고 또 메우고 싶었는데 그게 메워지지 않으니 다윗 앞에서 울며 소리 높여 통곡합니다. 심지어 사울은 자신이 이제껏 다윗을 쫓아다녔던 이유, 그토록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왕권마저도 결국 다윗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해주고 있어요.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마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사울의 직접적인 고백입니다. 이제껏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다는 말은 사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들었죠. 이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울의 그 자존심 강하고 지금까지도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3,000명의 정예병을 동원하여 공격하고 있는 사울이 다윗 앞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승자고 나는 패자이니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와 내 가족들을 해롭게 하지 말아다오. 애원해요. 부탁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밀실에서 사울과 다윗 둘이 있을 때 한 말이 아닙니다. 사울 뒤에는 3,000명의 군대가 서 있고 다윗 뒤에는 600명의 다윗의 동료들이 서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건 뭔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 나중에 또 다윗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울이 거짓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렇죠,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진심이라는. 결국 24장이 하는 말은 다윗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보아왔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은 쫓고 쫓기는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상황에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쫓기는 자고 약한 자고 힘이 없는 자인 다윗이 쫓는 자이고 강한 자이고 힘이 있는 이 사울을 살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 앞에 네가 승자고 난 패자이니 네가 승자가 되었을 때 패자에 대한 아량을 잃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과연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이유가 사울과 다윗의 이 태도와 이 언행을 바꾸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 편에 선 자인가? 누가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께 맡긴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사는가? 이거밖엔 답이 없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죠.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에 스스로를 쫓겨다니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지만 실상은 사울은 자신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그늘로 인해서, 그 공허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자신에게 쫓겨다닌 것이에요. 사실은, 실상은 그래요. 자신의 부족함과 결함과 한계를 보완하고 싶은데 뭘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함과 이 답답함과 두려운 마음들을 메꾸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타깃으로 삼게 된 것이죠. 실상은 자신이 자신을 쫓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 하고 더 많이 얻으려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결국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하는 자로 보여줍니까? 통곡하는 자. 통곡하는 자.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 했고 뭔가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을 자기가 채우려고 했을 때 그것이 해결되고 채워지고 극복되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풀다 못해서 울어버린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가진 한계와 결함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사울의 생애 속에 남는 건 통곡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어 결국은 통곡하며 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없는 허망한 인생들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러분, 사실 오늘 24장의 주제는, 핵심은 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더 위에 있어야 합니까? 누가 더 나은 자입니까? 사울이 왕이잖아요. 다윗은 도망치는 자이고, 그리고 지금 현실도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600명의 동료들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나은 자입니까? 사울이 당연히 나은 자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울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자 아니고 날마다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늘 쫓기는 삶을 살아 그의 삶이 고달파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 결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보내는 이 승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 말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울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패자의 반열에 들 수밖에 없었지만, 이 세상의 소유와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편을 들어주시는 자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었던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곁에 편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승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 자이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처럼 우리의 끝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가장 영광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울의 목을 베지 않는 자로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이런 착각에 빠져요. 듣기는 참 좋은데, 읽기는 참 좋은데, 보기에는 참 좋은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누구도 이런 삶을 살 수 없어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표면적인 의미만 보고 봤을 때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고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는 일,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줄 수 있는 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고, 원수를 보복하지 않는 일도 굉장히 훌륭한 일인데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할 수 있으니 하라고 요구하시며 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밝혀줍니다. 중요한 구절이니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에만 보자고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 사람들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고요. 자녀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의무와 책임이 있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고, 손해를 보면서까지라도 넉넉히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면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그냥 살짝 부딪힌 접촉사고를 하면 목 잡고 나오지 마시고 내 차를 긁고 지나간 누군가에게 그냥 가라고 하세요. 아멘? 네. 어렵습니까? 그건 안 되겠습니까? 보험 불러야 됩니까?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세요. 그냥 가라고 하시면서 한마디만 더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한마디만 더 하세요. 저는 성문교회 집사입니다. 직장 동료가 승진을 하시거든요. 나는 승진해서 누락됐는데 승진을 하시거든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진심으로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도 뒤에 가서 퇴직은 나보다 더 빨리 할 거야 그러면서 그 말도 되지 않는 것들로 위로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 자신보다 더 뛰어난 미모를 가진 누군가를 보고들랑, 더 예쁜 누군가를 보고들랑 그냥 예쁘다고 해주고 끝내세요. 뭐 왕재수라느니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십시오. 네? 누가 나를 공격하거들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아웅다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 반격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거들랑 그거 뭐 구차하게 해명하려 들지도 마세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맡긴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 편에 선 인생, 하나님께 자녀로 선택하신 인생의 넉넉함과 관대함의 모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공격받아도 반격하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구차하게 해명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시니 모든 것을 평정하실 것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관용 있게 크게 넉넉하게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만,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긴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신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승리를 보장받고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평안과 이 안식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